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한다는 것은 이 지역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선교에 동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원당교회가 이 모임에 개척됐을 때 주님께서 보이신 비전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그러한 그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을 섬겼고, 저희가 선교다운 선교를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2명의 선교사를 저희가 전국에 파송할 수 있었고, 영길과 그리고 청도에 지금 모임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 원당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젊은 분들 가운데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선교의 어떠한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회가 그런 형제들의 그런 꿈을 잘 격려하고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저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처음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주님의 오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한 그 핍박을 교회에 허락하게 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흩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방 지역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교회는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데,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고, 또는 뭐 베니게나 구브로 이런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는 가운데서 핍박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 가는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평안한 중에 교회가 개척되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준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고 축복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태교라는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는, 그래서 성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흩어지면서 피난 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원망하잖아요. 또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강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자랑스럽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직장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허구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러한 영혼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무슨 세경고등학교나 벽제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뭐 그런 일뿐 아니라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학을 간다든지 그럼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죠. 선교는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군대 가는 형제들한테 항상 군전도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군에 가면은 군에 있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라. 군대는 정말 밭이 좋은 곳이다. 처음에는 훈련받고 어렵지만 나중에 한 어느 정도 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유가 생길 건데 복음을 전해라. 태영제가 그 말을 듣고 실행을 해서 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국내에서 아무 선교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 나가 선교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라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똑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다만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문화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가 많죠. 그래서 해외 선교는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어려움이 있죠. 하는 일이 많은데 식구들이 적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을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20절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이방 지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마인드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런 선입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어떤 배타적인 마인드죠. 폐쇄적인 마인드.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있는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러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 선교사가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외국까지 가냐고.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군단위 지역이 있고 시단위 지역도 많이 있는데 한국이 복음화된 다음에 해외 나가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건 또 그분의 믿음이고 분량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문자적인 성경 지식의 습득보다는 문자로 기록되는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린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만, 온 유대만, 사마리아에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땅끝까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는 동시에 병행되어야 될 일이지, 어느 한 지역의 복음화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도 이 균형 잡힌 건강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이타적인 마인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민족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직된 마인드, 어떤 이 선입관,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마인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종종 그런 걸 봐요.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이 좀 좁아가지고 이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는 것을 저는 모임 안에서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도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안디옥은 안디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돼요?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어린 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그들 가운데 보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어떤 배타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은 좋은 마인드를 가졌던 것이죠.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해졌을 때 바나바는 누구를 찾았냐면 사울을 찾았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무리가 많아졌을 때 바나바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을 불러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어떤 간증이 나왔습니까?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이렇게 좋은 별명은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쟁이 그렇게 좀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았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이 질투는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이제 붙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가 어떤 자기 혼자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자기 혼자 어떤 사역의 영광을 가지려고 했다면 그는 사울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울을 불렀고 그와 함께 무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그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일꾼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이 장로들이 건전한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폐쇄적인 마인드라든지 어떤 뭐 배타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면 니네고 우린 우리고 뭐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미국 가는 걸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 개인과는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제가 기도 부탁하는데 그거는 원당교회 일이 아니고 그걸 열리면 성교하는 일인데 뭐 그런 걸 얘기하냐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마인드는 아닙니다. 원당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열리면 성교훈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어떤 원당교회 사역자로 장로로서도 우선순위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같이 협력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셔서 돈을 버셔야 됩니다. 가정 생활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 세 영역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교회 일만 골몰해가지고 직장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는 그냥 목숨을 걸고 다 하면서도 가정은 그렇게 위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와 직장, 가정 이 세 영역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행하는 이런 건강한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연관되어 있죠. 물론 그럴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되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건강한 마인드를 갖는 게 참 필요하죠. 근데 이 마인드의 변화라는 것은 뭐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친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배우고 교통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나의 폐쇄적이고 내 생각만을 옳다고 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또 한국 성도든 외국 성도든 다르지 않고 우리의 마인드를 개발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편이 허락되고 주님 인도하신다면 어떤 외국 모임이나 선교지 방문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인드를 넓히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인드 개발을 위해서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인드는 보다 더 유연한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저를 포함해서 혼자 사는 일을 참 잘합니다. 또 좋아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일을 제가 잘합니다. 또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행동하는 이런 마인드가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주님 섬김은 팀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주신 은사가 합력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분별이 다른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새롭게 훈련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주 건전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2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 없는 그러한 평범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11사도들이 같이 배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전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역자, 물론 주님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들, 그들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 속에서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은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 성령이 하는 사역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속에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죠. 우리도 선포하죠. 우리 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계획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전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끼리 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결정, 우리끼리 뭐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을 사용하시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으로 할 때 우리는 아마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당교회 건강하려면요, 성도님들 각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보다 더 건강한 마인드를 갖도록 힘쓰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인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훌륭한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또 교회가 발전하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훌륭한 인도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러한 훌륭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훌륭한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은 일꾼들은 많이 있지만 훌륭한 그런 건강한 인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말씀에 근거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목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을 세울 때 깊이 생각하고 또 성경 기준에 맞게 세우도록 노력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쉽게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세우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일꾼이 세워지도록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 양들만 있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들 속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요, 흩어지게 되고 또 이리 때들부터 습격을 받을 때 그냥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목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건강한 인도자가 있었다는 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인도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자,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주님을 많이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5명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죠. 바나바, 잘 알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아주 목자로서는 가장 탁월한 본이 되는 분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성도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목자죠, 사실은. 이런 목자들이 많이 있는 모임은 양들이 편합니다. 많은 유익을 얻으니까. 그러나 훌륭한 목자가 없을 때 양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란 말은 그 검다, 이 흑인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흑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는 지금 얘기하면 리비아 쪽인데요. 리비아 수도인데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장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롯의 인척인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헤롯의 주위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건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은 그 하나의 족그리스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귀족이죠.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복음과 교사 연사 아주 탁월한 그런 교사였죠. 이렇게 보게 될 때, 다섯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인종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어떤 기질이 다 다른 제각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코드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들이 주님을 같이 섬기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들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동역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들은 서로 달랐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동역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목회의 장점입니다. 인도자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동역해주면 이 하나님의 교회 목회 사역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인도자들이 반대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무시하고 경계하고 이러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뭐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고 하고 또 으뜸되려고 한다면 이런 사역은 고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힘든 그런 괴로운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인도자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교회 일들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앞서 있는 리더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그들이 연합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라는 놀라운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주님의 교회,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우리가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죠. 또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겸손한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분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그런 분들을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좀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좀 강하고 뭔가 좀 무서운 분들한테는 좀 조심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 가능한 말을 아끼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은사잖아요, 은사. 안디옥 교회는 인도자들이 은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풍성. 선지자들은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사들은요, 그 선지자들이 전해진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물론 앞서 있는 인도자들은 인격적인 자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살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보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항상 일꾼들은 그러한 태도가 습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은 항상 교만할 수 있고 또 일꾼들에게는 사단이 항상 역사하고 이 틈을 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자주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인격적인 자질만 가지고 주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 주신 은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5가지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사도와 선지자와, 지금은 이런 은사가 없죠. 그러나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의 은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은사죠.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야 됩니다. 풍성한 은사가 필요하죠. 특별히 이 하나님 교회의 말씀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정말 풍성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서로 공감이 돼야 됩니다.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도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쉽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기 은사 개발에 힘써야 돼요. 교사들은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가서 배우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풍성한 은사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꾼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뭐 교회에 잘 참석하고 헌금 내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에 동역하면은 주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섬김은 주님의 기업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리함으로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 유익을 위해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크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물론 은사는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은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어려워하면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뭐 학생이 한 일도 없고 주일학교 돈 일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오늘 선교사를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이것은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게 되죠.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그 은사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선포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은사가 사용되어야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역을 해야지 나의 의를 나타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5명의 일꾼이 있는데 이 중에 성령께서 2사람의 일꾼을 세우고 3사람을 본교회에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2 사도가 나가도 2 일꾼이 나가도 안디옥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또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 선교를 나가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선교의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꼭 원칙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항상 이 모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모교회가 건강할 때 그 모교회가 선교 나간 그 일꾼들을 계속 후원할 수가 있죠. 만약 국내 사역이 무너지면 해외 선교도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사역과 해외 선교의 어떤 균형 잡힌 이러한 그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이강일 선교사가 오셔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호주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는데 모교회가 약해져가지고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지원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그 선교사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분들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4절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2 선교사를 파송한데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2사람을 파송하는 이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일꾼들이 어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꾼들이죠. 훌륭한 일꾼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했다. 충만했다는 결과는 무엇일까? 충만한다는 것은 주님을 잘 배우고 배울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보다 더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한 일꾼이, 새로운 일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 섬긴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섬겨라는 말이 워시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예배 드리는 뭐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요, 지금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섬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이. 근데 표준 세 번역이나 공독 번역을 보면은 주님을 예배 드릴 때 예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동이 돼서 원어 성경을 봤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 헬라어는 레이틀게어라는 동사인데 그것은 섬기다라는 동사입니다. 섬기다라는 동사. 근데 그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은 레이틀고스라는 그 명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레이틀고스라는 명사는 봉사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예배가 있었다. 그와 함께 건강한 섬김이 있었다. 건강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예배가 필요하죠. 건강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 시간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예배와 함께 풍성한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요, 금식할 때에 이들이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금식이란 말이 제가 좀 새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안디옥 교회는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집회가 다 중요하지만 만찬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찬 예배. 제가 예배 때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배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간구하거나 뭐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찬송을 택하고 말씀을 택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찬송은 복음 집회 때 부르면 더 좋겠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택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또 말씀도 예배 시간에 왜 저런 말씀을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찬송을 부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찬송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의 감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별을 가지면 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릴 때 그 감사 내용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늘 같은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늘 비슷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5년 전에 했던 그 감사가 지금도 똑같은 감사라고,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했던 걸 지금도 똑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이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김대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금년에 소천하신 그 호주의 도원 니콜스 선교사는 그가 구원받고 모임에 참석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너무 놀랍게 복을 받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런 그 습관과 이 타성에 빠져서 늘 그냥 반복되는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는 예배를 철저히 준비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주님과의 교제와 묵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묵상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죠. 그럴 때 아멘이 되고 우리 영혼이 화답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감사와 기쁨이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섬김이 있었다. 예배는 정말 예배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헌신이 따라오게 돼 있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김. 그러니까 경배와 섬김은 예배와 헌신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없는 섬김은 자기 의가 될 수 있고 또 섬김이 없는 예배는 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배가 뜨거울 때 우리가 주님을 헌신으로 섬길 수가 있죠. 우리 형제님들은 예배의 중심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죠.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가 뜨거울 때, 예배가 넘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건강한 교회가 성결할 수 있는데 그럼 성결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건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처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배타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인도자들은 영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이 주님을 배우고 배운 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을 하는 인도자들이 교회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예배와 섬김이 있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원당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그럴 때 우리는 선교다운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있고 건강한 인도자들이 있고 건강한 예배가 있는 그런 원당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